교회에 오면 항상 묻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그 난감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우리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중학교쯤 되니까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배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이 전도사님들이 자주 그런 말씀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좀 뜨끔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그냥 그 말 들으면 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또 옆에 사람이 좀 크게 대답하면 덩달아 묻어가는 대답을 했는데, 이게 조금 친구들하고 좀 싸우기도 하고 그러고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그럴 때가 되면 이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이 쉽게 제 입에서 네라고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불편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저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다가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저의 사실 고민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유형의 구원받은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강력한 어떤 그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만 비춰진 그 빛에 꼬꾸라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 빛은 아닐지라도 암에 걸렸는데 죽기는 싫고 이거 정말 날마다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만 믿으면 낫는다더라 하는 그러한 말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암이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정을 받게 된 거죠. 자기 몸에 증거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분들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언제 예수를 확실하게 믿게 되었지? 이러한 특별한 날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는 이 목회자 자녀분들이 몇 가정들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는 태어나면서부터 믿었죠. 교회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가나다 먼저 배운 게 아니라 히읗부터 배웠어요. 하나님 할 때 하자부터 배운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데, 그렇다고 예수를 내가 언제부터 믿었는가 딱히 결정적인 타이밍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느냐? 아니죠.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하면 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날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옛날에 한국에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날을 모르느냐? 그러면 당신의 구원은 가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가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애가 태어날 때 날짜 기억하고 태어나냐? 태어나 보니까 있는데 나중에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죠. 너는 몇 월 며칠이 생일이더라.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폭우에도 옷을 젖지만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심겨졌고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이렇게 극적인 간증이 있으면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극적인 간증은 없지만 내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고 자유함을 누리는 영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자이건 후자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언제 인식하게 되었는가? 이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을 내가 언제 인식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 나는 언제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는가? 세 번째, 나는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언제 인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점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시간의 순서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물주에 대한 인정은 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거나 또는 예수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이 세 가지 문제가 자기의 삶에서 완전히 해결된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지만 저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문제를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섞어서 한번 이 본문들을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언제 인식하게 되었습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동일한 질문을 저희도 신학교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도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날 밤에 전도사님 설교도 듣고 또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막 불도 끄고 그리고 촛불 의식도 하고 막 이러더니 막 기도하라고 하더라. 그래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마음이 슬퍼지더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기도원 가야 되냐? 수련회 해야 되냐? 불 꺼야 되고 눈물 나와야지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인은요. 구원에 대한 그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감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감정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한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곧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은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거기 이입해서 폭탄을 짊어지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다라고 할 때 분명히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분은 과학을 믿습니다. 설명되지 않으면 자기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이 설명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조차도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신은 인간이 나약하다 보니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고요. 또 무신론자들, 우리는 이걸 다 통틀어서 무신론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분의 책을 읽을 때 그분은 자기는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밝혔던 그러한 분입니다. 성함이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알만한 이어령 교수입니다. 서울대 국문과를 나왔고요. 문학비평가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는 문화부 장관도 몇 년간 하셨던 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말로 이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아주 달변가시죠. 그런데요, 이분이 한평생 신은 없다, 그리고 자신은 무신론자다, 그렇게 얘기하던 분이 인생 75세가 돼서 75살이 돼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2007년에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 일본에서 개최한 러브 소나타 일본인들 전도 행사에 이분이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많은 지식인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니, 저 사람 혹시 암에 걸린 거 아니야? 저 사람 지금 좀 더 오래 살겠다고 지금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비판들이 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분은요, 자신의 그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에게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그 중에 딸이 이미나라고 하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자기의 딸이 미국에 유학 와서 정말 3년 만에 미국 대학 코스를 다 마치고 또 이제 법을 공부해서 연방 검사로 10여 년간 활동하다가 변호사로 그렇게 잘 지냈던 딸인데 어느 날 눈에 이상이 왔습니다. 망막 박리증이라고 하는 이 망막이 찢어져 가지고 속 안에서, 안구 안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이 제대로 맺히지가 않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하와이에 요양하고 있는 딸을 만나러 이 두 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이에서 이분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엄마 아버지가 왔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 이 이민아 목사. 보이지 않지만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있는 그 딸이 자기 같으면 펄쩍펄쩍 난리를 칠 지금 그 환경에서 너무나 평안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당하는 딸을 보면서 애비로서 내가 낳기는 낳았는데 내가 그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이 아빠 앞에 이 딸의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은 도대체 누가 준 평안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그 하와이안 원주민들이 모이고 소수의 한인들이 모였던 그 교회에 함께 따라가서 이 이어령 교수가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만약 내 딸을 고쳐준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2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딸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딸에게 이 망막이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뭐 찢어졌던 게 다시 붙었던 흔적이 나타났던 것도 아니고요. 병원에서는 미국에서 아마 당신이 말을 잘 못해서 오진이 되었을 것 같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분의 과거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10년간 연방 검사였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지성으로만 살아왔는데 지성의 영역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성의 영역에 존재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존심 강했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회심하고 나서 쓴 책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때 눈이 멀었던 그 딸을 통해서 이 무신론자 아버지가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토픽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이 구원이란 말 자체가 사실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믿는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바울,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었을까요? 네. 그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자기는 철저히 유대인이었다라고 늘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구원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과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저는 서두에서 말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가면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거북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죄인의 몇 가지 증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분 복음을 3분 정도의 내용으로 아주 간략히 요약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그동안 외워왔고 때로는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 죄인됨의 증거들,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나타난 죄의 반응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수치심과 아울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무서워서 피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나타났던 감정은 바로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다라고 얘기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하는 말, 예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그 하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준 사람, 저 사람. 예, 미움이 싹 텄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가인의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자 가인은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여자는 어떠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해산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남자는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땅에서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역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죄의 대표적인 결과 두려움과 미움과 고통과 죽음, 이 죄 때문에 죽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인식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 의로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은 누구? 죄인은 지금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의로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죄인입니까? 신명기서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 형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정통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 바울은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또 다른 유대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를 구세주다, 메시아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7장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는 당당히 증인이 되고자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려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졌던 그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지금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살기등등한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할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한 아버지 아래에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자식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유산을 주었더니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나중에는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돼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거지꼴이 돼서 돌아온 거죠. 간신히 목숨만 붙어가지고 왔는데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저 많은 종들 중에 하나라고 하십시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끌어안아주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혀주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밭에서 일하다가 큰형이 그 잔치 소리를 듣고 돌아옵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 잔치할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지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이 큰형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동생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왔는데 기뻐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고 화가 치미는 것입니다. 저 쓸데없는 녀석. 나는 적어도 집을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의로움이었습니다. 바울의 태도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태도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아니, 이 죄인들을 보겠나? 그래서 그가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형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 탕자의 형, 그는 과연 의로운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가 쓴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에는 그 집에 집 나간 탕자와 집안에 있었던 탕자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탕자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탕자와 같은, 그러나 자신은 결코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 지금은 아직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바울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호련히 강한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태양빛,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빛이 강했는지 그 빛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빛만 비춘 것이 아니라 음성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를 부르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여기서 주여는 예수님을 말하는, 우리가 그저 부르는 그 주여가 아닙니다. 여기서 부르는 그 주여는 그저 자기보다 어떤 절대자를 향한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울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죄수 청년,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가고 있는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던 음성,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지금 그가 자기의 귀로 똑똑히 들은 음성,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의 모든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 신념들이 날마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만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원리, 원칙들,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기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는 그저 저주받아 죽은 청년이라고 했던 그 원칙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자 예수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개념이 다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자 하나님으로 그 예수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곧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누리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호령 교수가 자기의 딸을 통해서 그 절대자인 하나님을 보고 그의 무릎을 꿇듯이 말입니다.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영접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이 일이 얼마나 죄악된 일인가를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탕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모습이 보이고 죄된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비판하던 그분이 나의 죄악을 담당했던 분이구나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그 이사야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에베소서 5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자신 때문에, 그의 문제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구원받는 이 사건에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단한 것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의로운 행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를 오래 나와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마음은 기쁘지만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식했고 그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죄악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거를 이제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외울 수 있으면 함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세상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냐 하면 그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그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신앙의 그 정수를 쏟아부었던 로마서 10장에 그는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구원 얻은 분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작년 1월에 저희 모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던 저와 친분이 있는 한 젊은 목회자의 지금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젊은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지금 이 LA 코리아타운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렇게 큰 선교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였고요. 특별히 감비아로 그렇게 가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이 아들 이 선교사라고만 하겠습니다. 아들 이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서양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보통 침례를 받으면 어느 교회 자쿠지에서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대서양 바닷가에서 그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음부터 저희 교회도 침례는 산타모니카 가서 태평양에서 침례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침례 증서에는 대서양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가 14살 때 부모님의 그 사역지가 이제 미국으로 옮겨왔습니다. LA로 옮겨왔습니다. 미국에서의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비록 선교사였고 목사였지만 지속적으로 잡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두 분이 빌딩 청소를 하고 그럴 때마다 이 자녀는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들, 어머니의 친구들 모두 다 선교사이거나 목회자였습니다. 자기는 연극배우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늘 착한 아이여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지루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어느 순간 마약에 손을 대었고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공부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USC를 다녔습니다. 누가 봐도 밖에서는 이 친구는 아주 괜찮은 크리스찬 가정의 크리스찬 청년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일에 교회 가라 그러면 교회 갔고 단기 선교 가라 그러면 단기 선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마약 중독자였고 자기에게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권했던 그 바이블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본문이 아가서 해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서에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가서를 보다가 아가서 4장 9절에서 이 젊은 친구는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가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여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썼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보통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전부 다 흑인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술람미 여인을 묘사했던 그 부분에서 계달의 장막과 같았다. 수달, 그 검은 수달의 그 껍질로 이어 만든 그 텐트, 그것으로 이 여인을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피부는 검었고 제대로 가꾸지 않아서 피부가 거칠거칠했던 그러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이 젊은 청년의 마음을 후벼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마약 중독자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보면서 내 누이야,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구절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으로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탕자와 같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USC를 졸업하고 나서 이 친구는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중국으로 가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중국 선교에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학연수 기간에 첫째 딸이 세돌이 되기 전에 백혈병에 걸린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몇 개월을 살지 못하고 그 딸, 영어 이름이 스칼렛이었습니다. 스칼렛이라고 하는 이 딸, 스칼렛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중에는 진홍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만 죽었습니다. 중국에서 화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장터에 가서 그 딸의 관을 밀어 넣을 때 이 선교사의 마음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인간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 진홍빛 피를 흘려가면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준 그 예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이 자기에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는 아직도 그 땅을 품고 그 땅을 사랑해서 그곳에 선교사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너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로 내어 몰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바울에게 나타났고 바울을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눈이 떠진 존재로 그 복음을 위해서 살다 죽은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었듯이 그 예수의 사랑이 오늘 신호밸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늘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